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과 위로의 사람 빌레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잘 아신 대로 우리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딱 한 권이죠. 오바댜 성경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오늘 본문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빌레몬은 한 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는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2절에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여기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고 자매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빌레몬의 집에 남편과 아내와 아들이 있는 이 집에 교회가 있었다.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는 우리가 늘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고 성전과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는 성전과 집에서 그들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성전에서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이 두 날개로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한 성전에 모이는 곳으로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 모이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의 모임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전에 모이는 것과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교회의 두 날개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날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오를 때에 양쪽에 엔진이 있는 것처럼 새가 올라갈 때에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성전에서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것으로 힘있게 도약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곳을 우리 이제 성전에 모였다 그러면 함께 모이는 것을 대예배라 그러죠. 대예배. 대예배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려오는 예배와 올라가는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가 여기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 수직적인
그런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예배는. 그렇다면 소예배는,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는 뭐냐면 그런 수직적인 교통이 아니고 수평적인 교통입니다. 그곳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곳에 가정에서 모인 곳 소그룹 모임은 누가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그리고 함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두 조건들이 아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많이 모일수록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힘있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노래할 때 마치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예배하는 장면만 봐도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벅찬 감격으로 넘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예배는 할 수 있으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예배를 통하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친밀함과 자상함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잘 아신 대로 교회에 오랫동안 나와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항상 나그네 같고 손님 같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소그룹 모임에서 늘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나눴던 사람은 금방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사귄 사람처럼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에도 소그룹 모임을 모입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가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 모입시다.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쉘이란 말을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잖아요. 셰포란 말이죠. 우리 몸에 있는 셰포.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루는 것이 셰포잖아요. 그래서 쉘이란 말을 씁니다. 옛날에는 목장이라고 쓰기도 하고 구역이라 쓰기도 하고, 이제 옛날에는 구역으로 모였는데 지금 이제 구역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뭐 목장이라고 쓰기도 하기도, 뭐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가족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를 쓰지만 결국은 뭐냐면 소그룹 모임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셰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셰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소그룹 모임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한 3, 4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소그룹 모임이 잘 안 되는 대교회들은 거의 20%, 30% 빠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떠돌아다니는 교인들,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간 교인들, 그냥 은혜만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소속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 그런 위기를 통해서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남았었던 근거가 뭐냐면 집에서 모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그들이 소그룹을 모였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장에 모인 것처럼, 극장에 모인 것처럼 그냥 어떤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그냥 모였다가 재밌었네 하고 흩어져 버리면 그거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인다. 그러니까 셀그룹은 바로 이런 영적인 가족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띠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띠로 묶어서 우리를 한 몸 되도록 이루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의식,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포는 신비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조직체예요.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유기적인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세포가 다 각기 똑같이 영양분을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만 크는 것을 우리는 암세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암세포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공동체에 참여해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고 함께 분담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섭취하고 나 혼자만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까지 품는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포용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은 세상에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빌레몬은 소그룹의 지도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 항상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왜?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늘 듣는 거예요.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레몬은 평신도 목회자였습니다. 빌레몬은 가정교회의 소그룹 목회자였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셀 인도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실 리더자 되신 분들 늘 감사하고 고맙고 늘 그 수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안 되는 셀원들이지만 그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고 살피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셀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마음 쓰고, 때로는 셀원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할지라도 품는 그런 셀 인도자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셀 인도자 되신 분들은 셀을 인도해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서 자녀를 낳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는데 자녀를 낳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몇 분 안 되지만 셀원들을 이렇게 내가 이끌어 보니까 그 몇 분 안 되지만 그 셀을 속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셀을 하나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아,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또 목회자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결코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셀 리더 되신 분들이 더 포용력 있고 넓어지고 풍성해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두 주간 전에 1호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였는데,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의 가장 모델인 사람이 바나바였단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는 첫 번째는 1호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1호라고 하는 말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 1호니까 별명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1호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권하는 사람이었어요.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늘 믿음으로 살으라고 권하니. 그러니까 권하는 사람, 좋은 것을 자꾸 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잖아요. 세워주고 천거해주고 보증서 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바나바였단 말이죠. 초대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인 그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빌레몬은 바로 소그룹 교회의 가정에 있어서 소그룹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모델이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가 어떤 교제였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어떤 교제로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셀그룹으로 모이잖아요.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것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교제가 주님이 바라시는 교제이고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교제인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러니까 이 빌레몬을 통한 믿음의 교제, 빌레몬의 집에서 일었었던 소그룹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여기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제는 선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항상 선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임이 선한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그래서 항상 선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다 그래서 항상 선한 건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곳에는 불의한 것들이 끼어들게 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 때도 항상 우리의 모임이 선한 모임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언제나 선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모임. 선을 알게 하고 내 믿음의 교제가, 이 빌레몬을 통해서 일어난 소그룹의 교제가 선을 알게 했다. 선을 알게 했다.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면 이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지요. 소그룹의 중심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 모였을 때 항상 사람이 인도하고 사람이 대화를 나누지만 그 그룹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그룹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셀의 DNA가 있듯이 우리 소그룹 모임의 언제나 DNA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소그룹 모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7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형제여, 빌레몬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 형제여, 너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어디냐면 그곳에 가면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모임들을 이제 뭐 지방의 모임도 있고 교역자 모임도 있고 노예 모임도 많이 모임이 있는데 딱 가서 봐가지고 좀 평안하고 기쁘고 뭔가 위로가 되고 그러면 자주 가고 싶은데 갔는데 쓸데없는 것 같고 막 논쟁이 나오고 막 큰 소리 친 사람이나 있고 그러면 어쩝니까? 다음부터는 가고 싶지 않다. 가봤자 이익될 것이 없다. 그런 것처럼 소그룹 모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갔는데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함을 줄 것 같으면 그 모임을 오고 싶고 기다려지고 언제 모이냐 그러고 빨리 안 모이냐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 모임이 선한 모임인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CL 리더 되신 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데 우리 중점을 둬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서로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받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그룹 모임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빌레몬의 집에서 있었던 소그룹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이런 아름다운 소그룹 모임으로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공회는 뭡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제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한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임으로 우리의 소그룹이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셨지만 또 보면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다시 주보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소그룹의 언약, 모임 언약서가 있습니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셀가족 모임 언약서. 우리는 셀가족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에 함께 언약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시작. 우리는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누구든지 혼자서 말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셀원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교제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 셀 인도자를 세우신 것을 믿고 리더로 따르고 이에서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셀 안에서 나눈 개인적인 고백이나 약한 부분을 남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는데 덕이 되지 않는 논쟁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셀은 상호 간에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체 상업적인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며 세속적인 교제를 금하며 거룩한 교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셀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단체나 집회를 선전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하여 영혼을 복되게 하며 세우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날마다 단장되어져 가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란 셀을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셀원 되신 분들 좀 열심히 참여하셔서 셀 리더에게 힘이 되도록 그리고 셀 리더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 CBS 라디오를 듣다가 사회자인 아나운서가 청취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가요? 손주가 더 사랑스러운가요? 그렇게 이제 청취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자녀도 사랑스럽고 손주도 사랑스럽지만 굳이 선택하라고 하면 누가 더 사랑스러운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누가 더 사랑스럽다고 답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더 사랑스러우십니까? 손주가 더 사랑스러우십니까?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한두 분 빼고는 다 손주가 사랑스럽다고 하네요.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송을 듣고 있던 한 아버지가 나도 지금 우리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기를 보는 눈빛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 말은 나도 우리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럽고 귀여운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빛이 훨씬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고 동일하게 너무너무 귀여운 사랑인데 저를 뒤돌아봐도 처음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았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키운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빨리 좀 커라, 얼른 커버려라. 그냥 막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냥 복잡하니까 얼른 커버려라, 그런 생각을 갖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죠. 정말로 막 손주를 본 것처럼 그 자체가 막 사랑스럽고 막 그런 걸 별로 모르고 그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을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는 뭔가 자꾸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자기가 바라는 어떤 소망이 있고 바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를 갖고 자꾸 자녀를 보니까 그 순전한 사랑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손자들께 보면서 이제 벌써 저도 이제 손자가 둘이잖아요. 보면서 그렇게 귀엽고 귀여워요. 근데 왜 그렇게 한가 봤더니 솔직히 말해 손자에게는 아무 기대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기대도 없어요. 부모들은 그런 기대가 있겠지만 솔직히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냥 무럭무럭 크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그냥 기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목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손자를 보는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갖고 부모의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왜 그것밖에 안 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순수한 사랑이 뭔가 이렇게 자꾸 오염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손주를 볼 때는 그런 기대 없이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보니까 더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할까? 물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데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부르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랑을 보니까 아버지 사랑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같아요. 손자가 사랑하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우리 공동체를, 특별히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런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억하고 한번 해보시게요. 소그룹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어쩌고, 그냥 조건 보지 말고 그냥 그 영혼 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이 참 보니까 참 신기하거든요. 예, 옛날에는 또 조건을 갖고 보면 저 사람 이래서 안 맞고 저런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연구 대상이야, 저 사람 특별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신비하게, 저렇게 놀랍게, 저렇게 독특하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생각하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어떤 기대 없이 그냥 그대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잘했다,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소그룹 모임의 장소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마음을 나누고 자상함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소그룹.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고 그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교선 여러분,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꼭 경험하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예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